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데 왜 그러냐? 맞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을 누구나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행복을 찾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찾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따라서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했을 때 뭔가 이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간다. 그 인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떠냐? 연봉이 좀 적더라도 이 워라벨이라고 하죠. 좀 확실하게 칼퇴근할 수 있다. 그런 직장을 또 선택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했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문제가 와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문제가 오게 됐을까? 그냥 멋대로 사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 나를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데요. 그젠가요? 뭐 어떤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 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소망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소망이 막 확실하게 있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좋아했느냐면은 그냥 게임을 좀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막 거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게임이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이 직장을 못 나갈 만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 영적인 부분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쁘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잖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가다 보면은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돈 때문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있던데 막 사람 죽이고 막 돈 때문에 무슨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창고에 자기가 불 지르고 뭐 보험에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뭐 인삼이 되게 많이 있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인삼 없었는데 근데 뭐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하냐?
거기에 결국 이것을 깊이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버리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거를 얻어가지고 뭔가가 또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뭔가 그게 이제 돈이면 돈, 아니면 성공이면 성공,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뭐 그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연예인이 됐다. 아니면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됐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뭔가를 얻었을 때 그 행복이 거기 있느냔 말이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는 것이 방탕에 방임하고 4장 19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문제는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힘들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여기 안에 뭐 좀 약간의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점점 좀 죽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요. 2장 14절 오늘 읽은 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그리고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딪힌 그 사람은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요. 이게 해결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체험 안 되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랑 나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되지만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셨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보니까 7시 반에 출구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쯤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니까 여기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기 한쪽에 TV 켜놓고 들으시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혹시 그분들은 출구조사 봤으면은 그 비슷하게 나오니까 너무 막 중간 과정을 내가 다 지켜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은혜 예배 드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창세 전에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내가 그 언니가 나한테 그 말 안 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이상하게 딴 때는 싫었는데 그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내가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언니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사실 이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인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계속 자기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죄를 짓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죄 지을 마음을 안 주면은 내가 죄 안 지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악용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다가 은혜 입력 시키면은 없던 은혜가 갑자기 입력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거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 인격을 안 주시고 로봇으로 만들면 쉬워요. 은혜, 믿음 딱 주입해가지고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로, 여전히 나중심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 이게 왜 이렇게 막 구원이 복잡하고 어렵냐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당연히 나중심으로 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나중심 때문에 생기는 그것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존재로 만드냐? 아예 죄가 침범치도 못하고 죄를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로. 근데 이거를 뭔가 이게 딱 그 입력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만드셔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냥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좀 감사가 회복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슷한 문제 계속 준다니까. 못 깨달으면은 그 다음 문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죽냐? 사실은 안 죽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왜 너 자꾸 그렇게 막 하느냐? 하나님 나한테 이 마음을 안 주고 막 내가 자꾸만 이 마약하고 싶은 마음 안 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그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다. 그게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천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종들아, 상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식들, 자녀들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피차 복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도 성질 있고 나도 자존심 있는데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늘 항상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 얘기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요. 서신서의 내용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런 내용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벌받아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성경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당연히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 얘기잖아.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아,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도둑질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 그 당연히 뭐 누가 앞에 100만 원 있어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른 주워다가 뭐 어디 좀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니까. 나 그거 가지고 부자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사실 딴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고, 아,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모든 얘기 다 마찬가지. 바울 서신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거냐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걸 또 율법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마귀의 틈이 있다고 합니다. 구습,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습관, 요즘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나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이게 마귀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게 억지로 막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은 완전 빙의돼 가지고 막 이상한 막 그 말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마귀의 통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딴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 술만 들어가면은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뀐다. 그게 술이 마귀 통로라니까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돈 문제가 좀 엮이면은 그거를 좀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다른 거는 괜찮아. 그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마귀의 틈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마귀에게 잡히는 그런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좀 뭔가 이 여자 부분 이런 거에 이성이나 이런 거에만 걸리면은 좀 이 뭔가 좀 무너지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마귀의 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 뭐 목사님들도 뭐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뭐 그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 뭐 이렇기보다는 이 틈되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좀 마귀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 자녀에서 마귀 자녀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입력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뭐 물건 있으면은 약간 내 주머니에 좀 넣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리저리 다 찔러보고 뭐 이래야지 내가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계속 마귀의 틈이 되는 거야.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이 틈이라는 것은 계속 그쪽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흑암이 보여야 말이지. 그게 안 보이니까 칼은 있는데 찌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 문제가 혹시 말로만 듣던 흑암의 문제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좀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먼저 직장에서 좀 지각을 해가지고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잘렸으면 처음에나 그럴 수 있고 그 직장이 너무 빡빡해서 그랬다 할 수 있는데 딴 직장을 또 옮겼는데 그 직장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또 잘린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뭔가 말로만 듣던 영적 문제, 흑암의 문제가 아니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나를 붙잡고 있는 나태와 무능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흑암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넘어가는 걸고 넘어지는 이 부분이 있다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 이때는 그냥 내가 전날에 너무 밤새 가지고 좀 이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늦은 거야. 이런 거는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는데요. 할 때마다 계속 그렇다. 나는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좀 사람들하고 싸우게 된다. 뭐만 좀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고 근데 이 사람 문제지. 저 사람이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도 쟤 다 이상하대. 근데 딴 데 갔단 말이에요. 딴 데 갔는데 또 그래. 그러면은 얘 문제고 얘 문제고 얘 문제고 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내 문제 아니고 내 문제 나에게 이 마귀의 틈이 있는 거 아니냐? 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게 좀 반복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보이기만 하면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1장 20절에 보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보좌를 움직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이름에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고 그러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게 안 되게 하는 마귀의 틈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나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누르면 살리니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은혜라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더 이상 술 안 마실 마음을 주면 내가 안 마실 텐데 그거 안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이야. 이렇게 탁탁 쳐낸다니까요. 근데 이게 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그리스도로 받고 삶도 이 그리스도로 응답받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마음에 그래서 이 뿌리가 박히고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싸움은 결국 이 흑암이라는 것도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우리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여자분들이 시댁에서 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좀 피차 복종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성경에서는 내가 손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섬기라고 얘기를. 그 왜 그러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줘버리니까.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이 거기 있는 흑암을 꺾는 거. 그래서 나를 너무 싫어하고 그 있잖아요. 제가 언제 뭔가 좀 어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서로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도 먼저 하자. 나는 자존심 없냐? 그게 아니라 그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보면 섬기는 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바보라서 맨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영적 싸움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그 시댁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음 더 다치잖아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 하시고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게 우리는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단 그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 20절.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안 돼 있으면은 그리스도 말해도 사실 그래도 하는데 이게 좀 크게 소용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해. 근데 나는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도록 그 사람을 섬기는 싸움 이렇게 또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성공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예배가 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내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하래요. 이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하려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바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한 40분 설교인데 30분 졸았다, 10분 들었다, 10분 동안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을 기록하시면 돼요. 그걸로 이제 기도하고 그걸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밋 타임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시간, 아침 기도, 밤 기도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마귀의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흑암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저기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어떡 하겠어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씩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래 잘 안 되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영적 문제 아예 없어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내가 안 꺾으면은 그게 막 나를 움직인다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이게 막 우리가 영적 문제 하나도 없어지는 무슨 예수님 같은 사람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문제가 나를 끌고 가고 중요한데 막 태클 걸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마귀의 틈을 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는 흑암을 꺾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성기는 싸움을 한다. 내가 참 저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섬긴다. 저 흑암이 꺾여야지. 그래야 저 사람 나중에 복음 받고 그 좀 내 마음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고 전도 운동에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300명 30다락방 3지교회 응답 놓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